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무덤은 오늘 성경을 보면 빈 무덤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항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곁에 섰는지라. 예수님 무덤에 갔더니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찾아갔는데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다 기록합니다. 두 천사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으로 오늘 1절에서 4절이 자세하게 빈 무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빈 무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 소식을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 두 분이 여인들에게 말씀하지요. 어떻게 살아나신 자를 여기서 찾느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사도들에게 쫓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심을 전하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랬습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사도들을 비롯해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여인들은 천사가 가르쳐준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주게 되는데, 사도들은 믿지 못하고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쫓아가서 무덤을 확인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은 이때의 베드로만이 아니라 자신도 함께 뛰어가서 자신이 먼저 도착했는데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지체하니까 베드로가 싹 하고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을 확인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11절이 오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뜻이 들려 믿지 않다, 의심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말을 한다 그 말이죠. 12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이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들어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까 진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덮었던 세마포만 있었다 기록합니다. 겁이 덜컥 납니다. 여기 보니까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렇게 하고는 자기 집으로 도망갔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오늘 1절에 있는 그대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체로 누워있는 분은 이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은 빈 무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보이시고 일주일 후 믿지 못한 도마에게까지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부활하신 그 주님은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다락방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보이시고, 나중에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면 500여 사람에게 예수님이 동시에 보여주었다고 기록합니다. 아무리 못 봐도 예수님의 부활을 500명 이상이 봤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500명 중에 120명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말씀하죠. 떠나지 마라. 이곳에 머물러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부어질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10일 동안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오늘 만방에 복음이 크게 확장되어 가는 우리까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간 복음이 우리까지 오는데 수도 없는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말살하는 정책까지 있었습니다. 색출해서 바리바리 찾으면 다 죽였습니다. 로마는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10대 황제를 거치면서 기독교인들 색출하고 박해도 그런 박해가 없어요. 네로 황제는 로마시에 불을 질러놓고 민심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로마의 신이 노했다는 거예요. 저 예수 신을 믿는 저 사람들 때문에 노해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박해였습니까? 예수 믿으면 잡아서 사자들에게 뜯어먹혀 죽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믿음 하나 때문에 그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들은 그곳에서 구루병 같은 사람이 크질 않는 거예요. 빛을 못 보니까. 그리고 나병에 도져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문둥병자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예배 하나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참 예배자들로 살다가 다 천국 갔습니다. 이 10대 박해를 거치면서도 이 무수한 박해 속에서도 오늘 기독교는 오늘 우리까지 세상의 가장 큰 종교로 생명의 종교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볼테르라고 하는 무신론주의자는 그 당시 50년 후에 이 신화 같은 황당무계한 도저히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이 기독교는 이 지구촌에서 사라질 것이다. 아주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볼테르의 무신론은 죽었지만 오히려 볼테르가 무신론 서적을 찍어냈던 그 자기 집의 인쇄소는 성경을 찍어주는 출판사로 바뀌었고 그곳에 무신론 서적은 다 없어져 버리고 성경으로 꽉 채워지는 하나님 역사가 본때를 보여주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이 엄청나게 성장할 때에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라고 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0세기 후반에 부활이 이건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과학적으로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저널리스트인 언론이지요.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3년간 조사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아주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때의 빈무덤이라는 추측에 대한 불신자들, 반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말하는 이슈가 있었어요. 왜 빈무덤인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묻힌 무덤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적당한 시기에
예수님 시체를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무덤을 놔두면 이것을 숭배의 기독교인들이 교주로 삼아서 빈 무덤을 신화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로마의 권력이 유대인과 규합해서 시체를 없애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예수님 진짜 죽지 않았대, 기절했대요. 그러다가 서늘한 곳에 들어갔더니 깨어서 살아나서 그곳에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찾아갔지만 아침에 안개도 끼고 이러다 보니 희미해서 다른 무덤을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묻힌 무덤으로 가지 않고 다른 무덤으로 가서 빈 무덤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학설은 그렇습니다. 아예 여인들은 찾아가지 않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하느냐? 그들이 삶의 의미를 찾고 너무너무 예수 그들을 사모하다 보니까 사이코 같은 일이 났다는 거예요. 상상 속에 만들어진 신하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학설은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먹고 살라니까 교주가 죽어버리니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든 살려놓고 보자.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이 같은 많은 학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짓 것으로 만든 이슈들이 그 당시 있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모리슨이 3년간을 연구한 것입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이 사람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연구하면 할수록 기독교의 빈 무덤은 진짜 예수께서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믿게 돼서 무신론자가 성도가 되고 신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이렇습니다. 누가 무덤의 돌을 옮겼는가 하는 책 제목이었어요. 누가 무덤의 돌을 옮겼는가. 그는 여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니라 그들이 온 세계가 지키는 나름 주일이 됐다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이으려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러는가?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일날 주일을 지킨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지켰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교회가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생긴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자기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도 원하고 그렇게도 역사하는 수많은 종교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순교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록한 성경은 그 사람들이 죽은 후에 그의 제자들이 그들이 말한 것을 규합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확실히 본 자들이, 대다수 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전 세계적인 종교로 더 부흥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500명 이상인데
그들을 통해서 지금도 온 곳에 그 부활 때문에 순교하고 그 부활 때문에 지금도 목숨을 내는 이가 뭘 말하느냐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죽는 이도 혹 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왜 죽느냐 그 말이에요. 이유를 한번 대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빼놓고 다 숭배했습니다. 죽은 자, 소망 없는 자를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현실과 타협했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다면 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냐 이 말이지요. 적당히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정말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다고 모리스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는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슬람 교도 하나가 손을 번쩍 들고 질문합니다. 우리는 당신들보다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지금도 메카에 가면 모하메드의 무덤이 거창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왜? 이분은 역사 속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세워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스탠리 선교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당신들과 다른 종교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죽은 사람을 섬기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불교가 그들이 하는 사역을 보면 한 80%는 기독교를 모방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주일 설교하고 예배드리면서 설교하니까 그들도 수도 없는 설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기도회도 하고요.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니까 그들은 불교학교를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전도합니다. 수많은 세미나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따라하고 그래요.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니까 그들도 석가가 태어난 날을 지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들에게 부활절이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보란 듯이 그들의 교주 석가모니의 무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다 모방하고 따라하지만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부활절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만 있습니까? 기독교만 부활절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부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도 없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거짓으로 만들었던 거짓설이라든지 또 기절설이라든지 도적설이라든지 예수께서 진짜 오시지 않았대.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느냐. 잠깐 오신 것 같이 보여졌다 갔다는 이 가현설이랑 영주주의 이단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도 없는 이단들,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지만 오히려 더 교회는 더 부흥했고 더 성장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수도 없는 안티 세력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더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서 성도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왜요? 예수께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하셨지요. 그리고는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 같은 구원을 이루심에 대한 확실 있는 증명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용서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구원의 말씀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세 번째 말씀이 효도의 말씀이었습니다. 여자여 아들이 나이다. 요한을 보고 오늘부터 네 어머니라고 모시라고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쏟아부은 저주를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지고 그 고통 속에 절규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림받음을 오늘 그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시면서 예수께서 버림받고 예수님이 저주받은 것은 바로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버림받음을 다 치시고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그랬습니다.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다 짊으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성공이라는 단어를 밥 먹듯이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물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육신도 건강하게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비전 꿈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 다 만족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 목마름이 어떻게 그 목마름마저 주님이 다 짊어지셨다고. 주님의 목마르심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4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서 성 수가성 여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답니다. 네가 오늘 이 물을 길어서 먹지만 내일 또 길러 와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성공의 이름을 가진 우리들은 다 헐떡거리고 살지만 예수님은 또 우리가 그분에게 가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구원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 부어서 성령으로 살도록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실 그 나라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오늘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심을 주님 가신 그 나라 우리도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십자가상의 7마디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이뤘단 말은 원문을 보면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테텔레스타이. 그 당시 아주 흔한 말이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가서 테텔레스타이 하면 주인님 나에게 맡긴 모든을 내가 완성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하는 말이었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 테텔레스타이 하면 내가 지금 빚 다 갚았습니다. 내가 산 물건 값을 당신에게 줍니다 하는 뜻이었어요. 완성의 뜻입니다. 갚는다는 뜻입니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오는 제물을 가지고 오면 심사를 해요.
그리고는 그 재물을 통해 가지고 그 가져온 백성에게 텔레스타이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바칠 재물이 됐다, 흠이 없다 하는 뜻으로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화가가 자기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한 발짝 뒤로 나가서 텔레스타이 하면 오늘 또 내가 이 내 그림을 다 완성했다, 내가 만족한다, 그런 뜻이었어요.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쏟아부은 모든 죄값, 인간에게 쏟아부은 그 죄값을 내가 다 담당했다 그 말이에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갚았다 그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십자가 상에 예수께서 선포한 이 말씀은 사탄이 예수님을 잡아가서 했다고 하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자신이 이루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당신이 속죄제물로 내가 바쳐졌다 하는 뜻이었어요. 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했다 하는 뜻이었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치신 것이지요. 물론 사탄이 하신 역사지만 이것을 예수님은 당신이 적극적으로 가서 이루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짐을 다 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신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떠나갔대. 영혼이 떠나갔다 말은 능동태란 말, 능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가셨다 그 말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 앞에 음습해서 예수님이 꼼짝 못하도록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떠나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마저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억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몰려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들을 보내서 우리 죄시 대신 죄를 담당케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다 받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다 이루신 것입니다. 고린도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내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보면서 저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실히 구원받음을 확실히 믿어야 하고 그 구원받는 삶을 확실히 살아야 이 사람이 믿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적당히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된 이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 주간 쭉 보면 방송이나 이런 데서 대개
영화를 보여주는 영화에 아주 독특한 영화 하나 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멜 깁슨이 감독한 영화죠. 우리도 많이 봤습니다. 성탄절에 이럴 때 꼭 그것이 틀어져요. 얼마나 잔인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전에 당하신 고통을 아주 잔인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 기자들이 멜 깁슨에게 질문합니다. 당신 과학주의자가 아니냐?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죽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과학주의자다. 그랬더니 멜 깁슨이 그들에게 당당히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지시기 전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은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당했습니다. 그 기자 중에 유대인 기자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또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입니까? 당신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고 생각하고 반유대주의를 만들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멜 깁슨이 잠깐 묵상하고 그럼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진짜 누가 죽였는지 알고 싶습니까? 반유대주의를 만들려고 아닙니다. 진짜 누가 죽인 줄 알고 싶습니까?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바로 당신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당신의 죄가,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뒷마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사건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확실히 믿었고 그 삶을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담당하여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구원 사건을 어떻게 증명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우리가 너희들도 믿으라고 지금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지금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삶을 확실히 바울은 살았습니다. 예수님까지 자신도 이루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모든 자에게. 선한 싸움 싸웠대요. 믿음을 지켰대요. 달려갈 길을 잘 마쳤대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면류관 누구에게도
자신과 똑같이 믿는 그 사람들, 그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런 것입니다.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용서받고 새 사람 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는 그 사람들이 진짜 믿어야 하고 그분이 다시 살아났듯이 우리도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같이 다 이루어야 된다고. 작든 크든 간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들 다 이루어야 되는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성공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땅땅거려도 여러분 그 사람들도 이 세상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나 참 성공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같이 바울같이 할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부활 생명으로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믿음의 발자취에서 주어진 사명에 완주할 줄 아는 이 사람들이 참 성공자라고, 그러다가 주님께 가서 인정받고 의의 명령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진짜 성공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신자 중에 정호승 시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시를 한번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꽃들은 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는 제목에 자막을 했는데 띄어봐요. 제비꽃은 결코 진달래를 부러워하지 않고 진달래는 결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한껏 꽃피우다가 떠날 시간이 되면 아무 말 없이 떠나갑니다. 만일 제비꽃이 진달래를 부러워하고 진달래가 장미를 부러워한다면 꽃들의 세계에서도 인간들과 똑같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꽃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방황하지 않습니다. 네가 아름답다, 네가 예쁘다, 내가 예쁘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오직 주어진 그대로 감사하며 열심히 살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세상에 아름답지 않는 꽃은 없듯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는 시의 시였어요. 이거 읽어보다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 여러분은 달란트도 다 달라요. 받은 은사도 다 달라요. 사는 삶도 어떻게 보면 다 달라요. 그렇다고 여러분 절대로 내가 약하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바울같이 못됐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작지만 우리 삶을 주님같이 다 이루면서 사는 것이 참 성공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확실히 나타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확실히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 부활은 우리 인생의 사망 권세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시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활 생명으로 살아서도 죽어서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할 성도요, 사망 권세를 주님이 깨뜨리고 이겼듯이 우리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저주와 형벌에서 나온 하나님 백성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21절, 24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기 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기록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가 잘 살아있듯이 우리도 반드시 주님같이 열매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부활의 산소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부활 생명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날로 새롭게 합니다. 부활 생명을 가지고 날로 새롭게 살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연세들만 할 수 없어요. 육신은 점점 늙어갈 수밖에 없어요. 병도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보면 우리 속사람, 우리 영은 날로 새롭게 부활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만신창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쯤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욥이 견딘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부활 생명이 있었습니다. 욥기서 19장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신의 육체가 썩어진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셔 이 땅에 살아나실 부활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성도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적당히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됐다, 이것으로 안심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믿어야 하고 그 구하는 내 속에 부활 생명은 오늘 또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삶 다 이루면서 날로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오늘도 부활 생명을 가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확실히 믿고 다 이루시는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그 부활 생명으로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갈 때에 바울 사도와 같이 나에게도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 충성하는 믿음으로 살아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